따라서 죽은 자와 산 자,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죽은 사람 이야기도 하고 살아난 사람 이야기도 하는데 죽은 사람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쭉 11절까지 읽으면서 죽은 자라고 하는, 또 죽었다고 하는 그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올까 이렇게 한번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냥 절절히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은혜도 많이 이렇게 왔다고 하면서 죄와 은혜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왔는데 또 은혜는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 아담은 세상에 죄를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사망을 오게 했지만은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생명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러면서 죄와 은혜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죄가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이렇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어제 읽은 말씀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 때문에 은혜가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죄가 없었으면 은혜는 뭐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냐? 뭐 인간의 죄는 뭐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죄였는데 이런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가 그냥 강같이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럼 은혜 받으려면 죄 져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고 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또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오늘 왜 우리가 그 은혜가 필요하냐?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은혜,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은혜, 묶인 것에서 자유를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의롭다 하신 은혜가 뭐 가장 큰 은혜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 죄를 이렇게 더 많이 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따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만약에 확신이 없거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그리스도인 아닌 거죠. 불신자인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별하냐? 불신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을 얘기합니다. 죄인이 의인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는같이 양털같이 씻겨주시고 죄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넌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에 속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해결된 지도 모르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는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제 불신앙의 죄에서 우리는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었나?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음으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긴 거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죄를 이긴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술 먹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술 끊으려고 너무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시고, 술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정말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아요. 끊은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한테 권면한 말에서 은혜 받으세요.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면요 저절로 해결됩니다. 근데 정말 그 말같이 그렇게 돼요. 오늘 죄의 문제를 우리가 막 끊어보려고 그러고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다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 저절로 정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가 은혜될 때 죄에서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이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다. 주와 함께 죽었다. 우리가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불신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없이 죽는 거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 예수님 없이 죽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로 끝나면 좋은데 지옥 가야 돼요.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많은데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죽으면 그냥 죽는 거로 끝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지만,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보장을 얻게 된다. 오늘 3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이게 연합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는 그냥 혼자 죽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 주와 함께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냐? 예수님과 연합하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이 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리고 좀 무식한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납비인데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선생이었는데 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물로 세례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세례받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랬는데, 세 번째 말씀은 자원에서 함께 죽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원에서 함께 죽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는 그냥 떠밀려서 죽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 그냥 죽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떠밀려서 억지로 죽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회개를 우리가 할 때 막 억지로 회개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할 때 잘못했다 그래 그러고 막 회개를 받아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회개는 자원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원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말은 억지로 떠밀려서 시켜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그냥 강제로 우리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구나. 죽어야 다시 산다고 하는. 그래서 8절 이하의 11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죽어야 다시 산다. 그 얘기를 계속 이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원해서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일에 있어서도 그러므로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있고 자원해서 지는 십자가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원하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죽는 게 아니고 스스로 죽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요, 또 예수님과 함께 자원하여 죽은 자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아남에 대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영적인 비밀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남의 비밀 가운데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